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좀 뭔가 허전한 정도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좀 약간 우연히 일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고난 주간이 되면 꼭 어디 한 군데가 아프더라고요, 보니.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고난 주간 되면 어디가 한 군데가 아파. 이번에도 어디가 좀 한 군데가 아파가지고. 또 그런데 또 주님의 또 고난에 또 동참한다 이런 의미에서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우리 고난 주간은 조금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사실 그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뭐 무슨 이 시대 무슨 금욕주의냐 이렇게 말하는데 금욕주의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 우리가 좀 육체로도 뭔가 좀 힘이 들어야지 참 우리 주님의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것도 알아야만 더 우리가 고난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우리가 더 잘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때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라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셨냐면 유대인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유대인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렇죠. 오전 9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냐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금요 예배는 예수님의 이 죽음 좀 시간에 맞춰서 우리 하지만은 우리가 또 낮에 3시에 모이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8시 금요기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사실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서 이 말씀을 좀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죠.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을까?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좀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말씀 나누시고 그리고
마음에 좀 깊이 새기셔서 우리 고난주간 그러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오셨느냐? 4절에 나옵니다. 4절. 자, 4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하는 말씀. 질고란 것은 여기서 고통을 말하죠. 고통. 그리고 슬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슬픔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대신하셔서 고통을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주위에 내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참 고통을 당하고 또 슬픔을 할 때 보면은 참 내가 저 차라리 더 고통을 내가 대신 져줬으면 저 슬픔을 내가 대신해줬으면 막 그런 마음이 있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는 얼마나 그런 마음이 더합니까? 그런데 사실상 인간은 인간의 슬픔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의 고통을,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해 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왜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례식장 가면은 우리 믿지 않는 분도 장례식장 가면 물론 이제 뭐 오래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뭐 우리 부모님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그래도 좀 슬픔이 덜하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자기 수명도 다 못하고 사는 사람을 본의하는 그런 장례식장 가면은 정말 슬픔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절규하고. 근데 우리 믿는 분 장례식장 가면 어때요? 좀 아까운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근데 뭔가 이렇게 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뵈면은 좀 더 살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한 분들, 유가족들 이렇게 보면은 믿는 분들 보면은 물론 안타까움도 있죠, 아쉬움도 있죠. 그러나 거기는 뭔가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여튼 어떤 기쁨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례장에서 뭐 기뻐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어떤 잔잔한 어떤 기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질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뭐 차 사고 났는데 우리 안 믿는 분 같은 경우에는 차 사고 당하면은 재수 없어 이러고 또 좀 큰 사고를 당하면은 뭐 평소에는 뭐 전혀 관심도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주위 사람들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만하게 다행이다. 이 정도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도 잘 이렇게 합력하셔가지고 또 좋은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또 소망도 가지고 그건 뭐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아름답게 하실까 이런 기도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서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말미암아 우리가 슬픔 대신에 우리 안에 잔잔한 어떤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뭔가 소망을 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슬퍼할 때 상황인데 어떤 깊은 슬픔보다는 어떤 감사가 있고 어떤 고난 속에 있지만은 뭔가 소망이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이 탁 있으시면은 그렇지, 주님 때문이지, 주님 때문이지. 주님이 바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셨지.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 두 번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나음이라는 것은 물론 마음의 병을 낫다, 치료받았다 이런 것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육체의 병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는가? 우리로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질병에서 또는 마음의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근심이나 마음의 병이 있거나 아니면 육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떨 때는 완전히, 어떨 때는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침을 못 받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다 고침받았다. 저는 그런 거는 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병으로부터 우리를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셋 중에 하나는 걸려요. 셋 중에 하나. 하나는 뭐냐? 어떤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는 경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 좀 차도가 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좀 기도하면 좀 나아지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보통 한 30%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조금 차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아주 극적인 예수님의 치유를 체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고통이 그 다음날 눈을 뜨니까 싹 없어져 버리는, 어떤 암의 그 뿌리가 어느 날 다시 검사를 받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는 이런 극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40%는 뭐냐면은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 똑같아. 그런데 말이죠. 마음에 어떤 평화가 있어요. 마음에 어떤 평화가 있어. 좀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있어요. 그래도 잘 될 것이다 하는 평화가 있다. 왜 우리가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분이 아프다. 그럼 그분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제3자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본인이냐, 제3자냐, 누가 기도하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나음을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 그분이 채찍에 맞았지. 나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다 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 차도가 있든가, 아니면 어떤 극적인 치유를 체험하든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지만 마음의 어떤 평화, 어떤 두려움이 아닌 마음의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자꾸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셋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셋 중에 하나. 극적인 치유냐, 차도가 있느냐, 아니면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가? 6절입니다. 이유 6절. 우리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여기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죠. 양. 예. 천방지축. 예. 그러나 또한 구약시대 때 보시면은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에 끌고 가죠. 그리고서는 그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에 손을 올려놓은 의식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양은 뭐예요? 이제 죄를 뒤집어 쓴 하나의 제물이죠, 제물. 그럼 이 제물을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끌고 갑니다. 끌고 와서 목을 따요. 목을 탁 따. 피가 쫙 나와. 그 제단에 피를 뿌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죄 용서함을 받단 말이에요. 죄 용서함. 그러니까 반드시 죄 용서를 받으려면은 피 뿌림이 있어요. 피 뿌림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돼. 죽어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 그 죄를 지면은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에요. 창세기 보시면은 너희가 모든 과실은 다 따먹어 좋지만은 에덴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죽죠?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래서 그렇지만 그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누가 죽어야 돼. 피 뿌려야 돼. 피 뿌려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피 뿌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보혈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느냐? 왜 그 피를 토해내셨느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용서함을 받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까? 참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양 팔이 못을 박히시고 발목에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무려 6시간 동안을 십자가 위에서 호흡도 못 하시면서 온몸은 다 채찍에 맞아 너덜너덜해지면서 그런 참혹한 죽음을 왜 당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 자 11절입니다. 11절.
자,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함을 받는 어떤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 없는. 한 사람 빼놓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생활을 같이 했던 베드로도 말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한 번도 예수님이 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같이 생활한 사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셨죠. 그죠? 그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것은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죄가 없잖아요. 성도님도 부활하세요. 성도님들도. 사망이 가둬둘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마지막 날 의의 생명의 부활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 생명의 부활. 이게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업자로 여김을 받았다. 의의 옷을 입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뭐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드디어 그 죄값을 치르는구나.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은 뭔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렇게 마음이 막 다가서지 않는, 뭔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포가. 그냥 하나님 그냥 아무 참견하지 마시고요. 저 그냥 혼자 놔두세요. 이런 걸 또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도덕, 자기의 어떤 공로, 행위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괜히 매맞을까 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상당히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도 있어.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이 고난, 이 성금요 기도에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가를 좀 깊이 깨달아야 돼. 그건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돼. 의롭다함.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11절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지라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죽고 못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봐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좀 친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의
그러니까 좀 약간 서먹서먹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자꾸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유혹을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한 거였구나.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완전한 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다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처럼 나를 봐주시는구나. 죽고 못 사는 그런 하나 존재로 나를 봐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과 화목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상 팍 쓰고 이렇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한테 와라, 내 품으로 와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내 품으로 와 이러시는 분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그리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 주간에 이 성금요 기도회에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셨는지 우리의 슬픔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슬픔과 우리 고통이 있는 분들은 자꾸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정말 하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설사 하지 못하는 말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편해야 돼. 하나님 편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봐주시는가. 아,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이 고난주간 성금요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좀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더 편해지시고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막 솟구쳐 올라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